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해요. 기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또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해요. 제가 이번 주간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지요. 지금 계속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사합시다. 주의 은혜가 오늘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돌파하자. 지난주에 이어서 2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이번 주 두 번째. 이번 주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하자. 이 땅에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내용 안에 하나 있어요. 자,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깨닫는 은혜도 많이 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우리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는 이 말씀을 기도 속에서 많이 누렸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봐보면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워놓으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는 뭐 죽어도 괜찮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직분은 사도지요. 각자 다 또 직분이 있습니다. 또 직분이 성도, 최고로 좋은 직분이 성도입니다. 성도의 직분이 있습니다. 거룩한 구별된 성도니까 어쨌든 그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직분에 충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직분에 충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루도록 어쨌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쉽게 이 말씀을 전하고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어둠을 몰아내주고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 부르셨구나. 더 제가 확고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도록 해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도록 해야 되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명확하게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 때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도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의 이 영광,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도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은 이루고 있지요.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은 최고 중요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엄청난 이 비밀.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완벽하게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그 이 땅의 임금인 그 마귀 사단을 패배시키고 무력화시키고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원죄 없이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가 상하여질 것이라 했는데 정말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분쇄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또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확고하게 그들에게 명령을 또 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서 원죄와 자범죄와 모든 조상의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이제 사단의 권세에서도 자유함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어 이제 제사함 받아 악한 권세에서 자유함 받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이게 최고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으로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게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 필요를 영육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최고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은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갖는 방법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복음의 구원받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을 어떻게 구원받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다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 은혜 뭐 어쩌다 저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주변에 이 복음을 구원받도록 복음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전해줘야 안 됩니까? 그럼 그들이 그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전해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만 그들도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지요. 할렐루야. 그 내용이 제가 몇 구절만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구원을 내가 막 저 사람 구원시키려고만 내가 막 내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어떤 생각 힘을 싹 다 빼세요. 빼면 붕붕붕붕 떠서 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그게 또 로마서 10장 8절 10절에 또 나와요. 거기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가까이 있지요. 저 멀리 바다에 있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먼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있다 하셨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전파하는 뭔가 우리 입에서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나도 내 구원을 더 확고하게 말하면서부터 더 확고하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지요. 예수님을 우리 입으로 먼저 주인이라 시인해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주인,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마귀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내 왕이 아니고 그러면 주인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마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겠지요. 주인이 명령하고 시키는 대로 우리는 가는 그런 주인으로 입으로 먼저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 가운데서 정말 살아나신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믿는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냐? 내가 믿는 이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늘 부르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이걸 들을 수 있느냐?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누구든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술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여져서 정말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항상 옆에 있는 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 내가 이제 내도 구원받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자로 이제 살리라 하는 이런 자세를 한번 가지고 정말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전파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바보세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전해주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것. 전도를 누군가가 안 해주면 절대로 그 사람 믿음으로 설 수 없다라는 것. 누구를 만나면 복음만 딱 전하세요. 복음적인 내용 잠깐 딱 전해주면은요 딱 살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잘못하는 그런 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딱 복음만 전하세요. 네 지금 생각이 잘못됐고 마음이 잘못됐고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걸 믿어라.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생깁니다. 살아납니다. 나도 또한 전하면서 내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으로 계속 시인하는 거지요. 복음을 말하게 되고 주님을 주인으로 계속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이제 복음의 전파의 도구로 정말 믿으면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리라 딱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맨날 내 일에 맨날 평생을 내 일에 빠져서 살다가 인생 마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 방법 좀 싹 내려놓으세요. 예. 내 계산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는 이제 내 주변에 항상 나를 만나는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리라 하는 이런 어떤 딱 자세로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파하리라 이런 어떤 딱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가까이 있고 마음에 가까이 있는 이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진짜 깨달아 아는 사람은 전도자로 설 수 있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방향을 어디 딱 하나님의 그 비전에 하나님의 목표에 우리 인생 방향을 딱 맞추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딱 이렇게 맞추고 딱 나가는 그 기초에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방향이 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방향이 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방향을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동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서로 가면은 그 끄잡아 당기다가 하나님도 볼일다 봅니다. 인생의 목표를 나도 정말로 복음 전파의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여지리라 이런 어떤 딱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살아도 할렐루야. 그거는요 꼭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 있는 곳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자에게 그냥 복음만 딱 말해주면 됩니다. 그 사람한테 그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딱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딱 알게 해주십니다. 그럼 그거 말하게 하도록 알게 해주심을 따라서 말하면 살아나요. 또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정말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축복들이 실제 우리 것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배운 대로 행동하며 실천하며 믿음으로 실천하며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능력도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 안에는요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바라고 있는 그게 미래가 아니고 현재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할렐루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랬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증거로 와 있다. 이 말은 증거로 믿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입증해내야 돼요. 입증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가져와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기만 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증거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실제로 가져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끄잡아 당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도 속에서 계속 하다 보면 실제 증거로 우리 앞에 딱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실제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아직 증거인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했는데 증거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실제화를 시켜버립니다. 어떻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하고 믿어버려요. 예. 하나님의 이 약속은 내 것이다 이렇게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가졌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은 볼 수 없는데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증거로 실제적으로 딱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막 이렇게 구하잖아요. 구하는 그거를 실제 현실에 딱 이렇게 와줘야 믿잖아요. 아니 그 전에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멘. 예. 그래서 말씀대로 정말로 그렇게 될 줄 믿는 믿음으로 누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할렐루야. 내게 지금 응답은 안 나와 있지만 그냥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실함을 믿는
믿음의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정말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감각이 말하는 것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지 내 감각 내 어떤 촉각으로는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면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 말씀을 믿어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나았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 내 몸은 아파요. 아프지만 그러나 말씀을 그냥 내 감각을 육체의 어떤 아픈 느낌 이거를 믿지 말고 말씀을 성경이 말하는 그걸 그대로 그냥 믿으라는 것이. 그런데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이 성도들의 이 문제가 예수님 그 제자 도마처럼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합니다. 도마가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내가 20장 25절을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의 그 손가락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지요. 딱 보고 믿겠다 하면 예수님 진짜 못 박히신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진짜 살아났는지 그럼 못자국이 있을 것이고 옆구리 창자국이 있을 것이니까 그건 내가 확실히 보고 손가락 못자국에 손가락도 합력보고 그 옆구리 창자국에 손도 합력보고 확인해보고 믿겠다 이렇게 말하지요. 보통 일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믿음 없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믿지 아니하는 이런 불신앙 의심하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믿는다라고 자기 착각 속에서 믿는다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말하지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보지 않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 했습니다. 안 봐도 그냥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로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도마는 우리가 믿듯이 정말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부활 성경에 나온 이거 진짜 잘 안 믿습니다. 깊이 딱 들어가 보면 의심을 엄청 합니다. 우리가요. 왜 의심한다 했습니까?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가지고 마음이 부패하고 패역해서 정말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도마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믿는 또 자신의 그 손가락을 이어가고 감각을 딱 한번 의지해보고 믿겠다 하는 식으로 우리도 믿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지금 현재 믿어야 돼. 그걸 그대로 믿어야 돼.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으로 현재 이루어진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로 믿으라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내가 보지 않았지만 증거로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치유가 되었습니다. 치유를 믿으세요. 이렇게 만약 이렇게 누가 정말 치유를 받았다라는 그 말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걸 듣고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진짜 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내가 보고 듣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도 제가 그 내용들을 계속 말했지요. 그냥 나았다 하니까, 말씀에서 나았다 하니까 내가 나은 줄로 믿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을 내가 보고 듣고 육신적인 어떤 정상과 어떤 감각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의 기초를 두고 계속 믿는 훈련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믿는 고백을 하면서 그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계속 잡아야 됩니다. 계속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계속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잠언 4장 20절 2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해 봅시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아멘. 온 육체에 너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에 건강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 예, 말씀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이 말은 그것은 나의 말씀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바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 떠나지 말고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을 계속 보고 마음속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하면 그것을 얻은 자는 어떤 자겠어요? 이 말씀이 좀 자기기 딱 된 먹어진 사람이에요. 약도 먹어야 내 약이 되듯이 내 몸에 정말 양약이 되듯이 이 말씀을 내가 얻은 자, 먹어서 내끼 된 자, 이 먹어서 내끼 되려면 계속 말씀을 주위에서 계속 바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계속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생명이 된다 했습니다. 영적인 생명도 되고 우리 혼의 부분에도 생명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은요 육체 부분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이랬으면 온 이 몸에 영혼 육 모든 것에 건강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말씀이라는 거. 말씀.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것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보는 것에 실패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보니까 눈앞에서 이것이 떠나니까 잘못된 것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게 될까요? 현실을 보게 되고 상황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못 보는 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안 보게 되면 영혼육 생명과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되는데 말씀을 안 보게 되면 결국은 온 내 생명과 온 육체가 말하자면 망가지고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말씀을 안 보면 실패한다라고 분명히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보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요, 기도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을 진짜 좋아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은 다 되고 있다라고 내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봐보면요,
그 사람의 그 인생이요, 한 3년 정도 기도를 계속하고 가보세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겨내더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를 신은죄를, 그래서 하나님이 범하지 말아 했습니다. 기도의 신은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약인데, 우리 인생의 처방약인데, 이 처방약으로 생명을 얻고 온 육체의 건강을 얻게 되는데, 다른 데 계속 눈을 돌리니까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켜라 이랬지요. 마음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 처방약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깊숙이 심령 안에 넣는다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 사람의 일부가 딱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고백하면서 계속 떠나지 않게 해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다 가지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이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딱 되면 말씀에 기초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에 기초한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다 견고하게 서서 복을 받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진짜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면요, 안식이 옵니다. 안식, 평강이 와요. 평강. 제가 이번 주간에도 두 말씀을 가지고 엄청 하나님이 안식의 복을 주셨어요. 참 평안의 복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이렇게 정말 우리가 믿으면 안식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으면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믿고 맡기게 되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정말 맡기고 말씀대로 맡기고 말씀대로 믿으면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정말 돌파하려면은 먼저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죄송하지만 여러분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말씀 들을 때 맡기라 하니까 맡긴다 이러지만 진짜 이 말씀을 자꾸 보면서 고백을 하면서 아까 그 말씀처럼 고백을 하면서 계속 이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계속 붙잡으면서 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맡깁니다. 이러면서 기도 속에서 진짜 한 맡겨보세요. 이거 한 말씀 갖고 돌파기도 할 수 있습니다. 7시간을 하면 안 맡기지면 맡기질 때까지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했습니다. 맡기게 해주세요.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돌보실 주님을 내가 정말 믿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맡기봐 보세요. 제가 이거를 처음을 해봤단 말입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 맡기면서 그래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뭐 이런 염려하고 계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나? 원치 아니하십니다. 정말 내게 다 맡기라. 네 염려 내게 다 맡기라. 이 말씀대로 정말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나에 대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들이 막 떠오르더란 말입니다. 생각이 나면서,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내에 대해서 뭘 아는 것보다 주님은 내에 대해서 무엇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지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정말로 내가 맡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맡깁니다 이러면서 자기 염려 자기 손 다 꼭 쥐고 다 있잖아. 이러가 또 바깥에 나갈 때는 염려 다 둘러매고 또 나가잖아.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염려 보따리 다 메고 가잖아요. 안 그러면 다행이고, 안 그럴 때까지 이걸 진짜 맡겨봐 보세요. 그러면 진짜 안식 속에 들어. 참 안식 속에 들어. 그럼 그 이후로는요, 진짜 맡겨져서 염려가 안 돼요. 한번 딱 깊이 딱 한번 이 말씀대로 정말 맡겨보니까 염려가 안 되더라. 그거로 인해서 막 스트레스도 받고 막 제 혼자서는 막 이렇게 했는데,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맞다. 하나님이 내 문제의 해답이시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자지. 내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거 내가 한다고 해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지나 더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가 생각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염려, 근심, 걱정에 항상 자기가 지고 가는 이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막 이거를 일평생 쌓아놓은 것 같아. 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네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 거, 네 생계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네가 구하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염려합니까? 내 모습이 그래, 내 모습. 예. 맡긴다 하면서 기도할 때는 좀 맡기는 것 같는데, 또 돌아서면 또 현실을 보면 또 내가 다 둘러시고 앉아 있어요. 예.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제가 살아오는 내 모습을 이번 주간에 깊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뭡니까, 그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하루는 계속 이 말씀만 붙잡고 계속 맡겨드렸어요. 진짜 주님이 돌보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위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게 이제 진짜 믿어질 때까지 한번 이런 기도를 한번 해 보셔야만, 이런 염려가 우선적으로 없어져야만 믿음으로 뭐든지 말씀을 믿고 돌파해 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염려는 어쩌면은요,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지만 내가 차라리 하는 것이 낫겠다.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이 내가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염려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염려를 한다라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차라리 내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런 교만의 영들도 막 떠나가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런 교만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나가라, 떠나가라. 주의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 염려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도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 말입니다. 아멘. 그러고 난 뒤 그 뒷날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 이 영광의 소망 되신 이 예수님,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이것을 또 깊이 누리게 해주는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자,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 능력하고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계신 그분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능력보다 부족함이 없는 동일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또 깊이 누리져야 돼요. 이럴 때 정말로 믿음의 돌파가, 이걸 믿어야만 믿음의 돌파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많이 누렸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계속하면서 내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풀어놓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영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 방법, 이 믿음을 또한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 풀어놔야 안 되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돌파해낼 수 있고, 성경의 그 증거대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로 우리도 받아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섯 번째 믿음은요,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실제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실제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이 진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 다 있어요. 근데 구약의 여호수아 한번 봐봅시다. 그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여호수아가 한번 봐보세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거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과 가나안 땅을 넘겨주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니까 여리고 성 이게 대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해주실 때에 그 말씀의 약속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믿고 그대로 행합니다. 어떻게 해라 합니까? 말씀대로 딱 믿고 그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딱 그대로 합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한 사람도 반기를 드는 사람 없어요.
너 말 들리지 마라. 입에서 말 들리지 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안 된다 소리 이런 말 들리지 마라 할 때는 막 일체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제사장들 일곱 양나팔을 앞에 먼저 앞세우고 그러고 돌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은 7번 돌아라 합니다. 7번 돌아라 하면서 거기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봐봅시다. 이제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진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그 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18절에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 그러고 믿고 마지막에 가서는 외치라 할 때에 외치라 이렇게 하면 그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동을 했더니 그대로 실제화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행동하면 실제화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증거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정말 그대로 했더니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백성들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고 얼마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할 때에 믿고 그대로 믿고 행동할 때 실제화가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아주 수동적입니다. 믿음은 능동적이라야 합니다. 믿음의 능동적인 그 한 예가 신약 성경에 참 잘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5절에 잘 나옵니다. 거기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환자들을 이렇게 고치고 있는데 예수님 소문이 이때는 너무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 어디 가 있다 이러면 거기 확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였지만 그러나 중풍병자를 병상에 이렇게 누인 채로 그 친구들과 함께 지붕을 뚫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거기다가 이 침대를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이런 우리가 정말 말씀을 믿고 행동하려면 이런 믿음은 능동적이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되 능동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면서 부지런히 자꾸 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능동적인 믿음이 우리는 좀 부족하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해주실 때를 기다려야지. 요런 어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보면 성령님이 이렇게 뭔가 인도가 있어요. 요걸 요렇게 안 해봐라 이렇게 이끌어 주심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또 행동을 하고 부지런히 이렇게 능동적으로 해야만 믿음의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능동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 한번 봐보세요. 이 중풍병자는 그러면 들것에 이렇게 들려가니까 여기 이 내용에서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들것에 실려 있었으니까 그 친구들만 네 사람의 그 친구들만 믿음이 있었을까요? 다 같이 5명 다 믿음이 아주 능동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도 네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 들것을 들고 일어나
가라 이랍니다. 사실은 그 사람은요 들것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몸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대로 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 본 거예요. 그냥 일어나니까 그냥 일어나서 걸어서 간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일어나라 할 때 그냥 믿음으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다 믿고 말씀에 기초해서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증거로 올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안 보이지만 실제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딱 믿고 내 감각, 내 어떤 느낌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 이런 거 듣지 말고 말씀을 기초해서 딱 믿고 능동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거기 그런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실제로 내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분이 우리와 또 함께 하니까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까? 단지 우리가 믿음 없는 까닭에 이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참 안식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인생을 정말 돌파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최고로 우선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목표를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인생 남은 인생 살아가리라.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딱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7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